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순간도 한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아버지 한 주일을 이길 힘, 내 인생을 바꿀 말씀을 듣기에 나왔사오니 이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능력과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내 일생 최고의 말씀 되는 큰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면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그 역할과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인쳤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이 성령은 내 인생의 놀라운 강력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구원으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길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영, 땅의 영, 세속의 영에 이 세상 공중 지배 잡은 마귀의 영에 의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늘 주장하시는 참 귀하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서 11절 이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엇이든지 구하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확실한 이 응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게 무엇이냐면 구해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안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만 잘 안 구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자녀가 그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센 게 뭐냐면, 잘 몰라서 안 구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거 안 구해요. 그게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센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귀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1장 이하의 말씀인데, 이와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반복하다가 이제 틀리는 것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고 얘기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가장 귀하고 좋은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격려자가 되시며, 성령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영적 지각 판도가 바뀌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 바로 이 성령이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 모든 어떤 절망의 땅, 죽음의 땅도 새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고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도 단 한 번 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놀라운 은혜, 강력한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면서 인도해 가셨을 때 그들의 삶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열으시고 내가 믿게 하신 영이 바로 이 성령이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믿음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내가 나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하게 하셨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주의 영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다가 마침내 그 믿음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그 마지막에 완성시키시는 놀라운 주의 영이 바로 이 성령인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은 우리를 인치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은 우리를 환한 빛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종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여러분 완전한 이 성분 자체, 근본적인 본질 자체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그를 이끌고 가서 마침내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해 간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환한 빛으로 인도해 가시고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요, 악한 길, 넘어지는 길, 여러분 그런 세상의 헛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이 성령이 일하셔서 복된 길, 평강의 길, 이기는 길,
잘 되는 길, 흥하는 길, 복 받는 길, 은혜 주어지는 길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영이 바로 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 삶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요, 늘 나로 하여금 거룩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요, 이 성령이 일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헛된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악한 길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요 내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길, 그 놀라운 은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이 바로 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저는 목욕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성령은 우리 이 죄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거룩한 길로,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거룩이 승리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길로 갈 때 주의 영광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삶에서 이 거룩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이 바로 이 성령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 내게 오셔서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이 성령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이 험한 세상,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늘 이기고 나가고 승리케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이 성령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인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어떤 시대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모든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자 선교사인 이분이 꿈을 꿨는데, 밤에 꿈을 꾸고 자는데 꿈속에서 배를 타고 계곡 좁은 길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한참 내려가다가 끝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넘어갈까 했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꿈속에서 기도했는데 신비한 게 뭐냐고 했더니 그 뒤쪽에서 큰 물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배를 붕 띄우더라는 거예요. 물이 많이 밀려오니까 물에 의해서 이 배가 저절로 붕 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돌멩이까지 다 덮고 흘러내려가니까요, 저절로 이 배가 그 돌을 넘어서 가게 되더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 그분이 꿈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께서 능력 주시면 되는구나, 주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사역이 완전하게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인생이 막히고 다쳐도 주께서 은혜 주시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령의 이 도우시는 이 사역,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는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각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각자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되고 나도 나를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개별적으로 임하는 그 성령이신데요, 우리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신령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삶은 영적인, 우리 주의 영에 속한 영적인 삶이 있고, 또한 세상의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큰 역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이 예수님은 나를 복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도울 수 없어, 예수님은 나를 버리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그 귀하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의 결정권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증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의 통치자시고, 예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시고, 예수님이 결정한 대로 이 모든 역사는 흘러간다고 믿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든 지각과 판도가 바꿔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영적 지각 판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 영에 속한 삶이 있고 육에 속한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적인 것이 다 채워진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곤고하고 공허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늘 충만한 삶이요, 힘 있는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늘 힘차게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신비한 지혜가 우리를 찾아와요. 어려운 순간에도 길이 보입니다. 막힌 곳에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성령이란 열쇠를 통해서 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는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겨나가게 하는 놀라운 완전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무한하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많은 일을 겪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많은 주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나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고난의 역사예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이기는 능력으로 다 뚫고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그의 방법이었습니까? 그의 힘이었고 그의 꾀였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랍게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고, 풍랑치는 바다를 지날 때는 너가 목적지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아무리 어려운 지역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도우시는 성령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한번 믿음으로 이기고 나서 끝났습니까? 그의 인생이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그가 블레셋 지역에 가서 미친 척 하기도 했었고요. 그가 인생에서 겪어야 할 일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어려움이 아무리 그 앞에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다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것.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한번 이겼다고 끝났습니까? 광야길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는 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요, 도우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말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에서, 그러면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 우리는 그 어떤 믿음의 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환난이라는 것 중에서 오히려 고통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사한 구절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 너희가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를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영적 지각 판도를 바꾸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완전한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교회를 또한 도우시는 영이신 것이에요. 우리 이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된 우리 주님의 몸으로 우리 모든 지체, 성도들이 그 모든 지체가 되어주는 것인데, 주께로부터 오시는 은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데요, 이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고 풍성케 하는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데 복수로 주어질 수도 있고 단수로 주어질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은사를 개발을 못할 수도 있고, 은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병고침, 예언, 방언,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 지식, 통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또는 사랑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요, 또 찬양의 은사도 있고요, 또 다양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 은혜의 은사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 교회 가운데 완전한 은사 공동체로 만들어서, 여러분,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거죠. 이 은사는 나를 뽐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로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사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은사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가하는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그릇을 씻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주의 나라에 주께서 주신 것이므로 모두 똑같은 은사며 주께서 그 모든 같은 동등 성산에서 그 은사를 잘 감당할 때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요 주권을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이에요. 주께서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게서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남을 뒷바라지하고 남을 돕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꾸준히 일을 해도요 이분들은요 피곤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주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은사가 바로 이 섬김의 은사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은사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은사는 내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은사를 사모하는데, 이 은사를 사모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께서 그가 원하시고 그에게 맞는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교회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공동체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분은요 농담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분만 나타나면 그곳에 웃음꽃이 펴요. 깔깔대고 웃어요. 배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를 정도로 웃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로 무엇을 한다고요? 이 교회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밝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은혜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 은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지혜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요 어떤 은사냐면, 누군가를 딱 만나서 성도가 어렵다고 딱 얘기하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요. 또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갑자기 말씀이 들려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막 낙심하고 방황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려옵니다. 항상 기뻐해라, 내게 맡기라,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말씀들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은사도요 잘 활용하면요 성도들이 그 방언을 듣고요 영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비하게 이것들을 다 해석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통변 학교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영분별의 은사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면요, 가장 쉬운 예로 그거예요. 어느 날 문자가 딱 왔어요. 문자가 딱 보니까 오빠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또 나를 알아주네.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같이 만납시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삶의 사상이나 환경이나 이단이나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신비하게 성령이 옳고 그름을 구별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영이 바로 이 성령이 되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영분별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한 몸된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랑의 은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를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은사를 얼마나 잘 활용했냐면, 다윗에게는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찬양하면요 사울의 악신이 떠나갑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었어요. 아무리 그 앞에 골리앗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은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가 힘이 나요. 믿음의 은사는요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려.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아멘으로 다 받아지게 되니까 어떤 것도요 이 아멘으로 다 흡수가 되니까 늘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친한 사람을 만날 때는, 친한 친구를 사귀고 교회에서 좋은 교제를 하게 될 때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좋아요. 이분들과 같이 있으면 저절로 힘이 나요. 저절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저절로 힘이 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갑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나갑시다. 아멘 하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은사인데, 다윗은 믿음의 은사가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그 역전노장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믿음의 은사. 다윗은 사랑의 은사가 있었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늘 거하면서, 그는 사랑의 은사가 그 속에서 샘솟이 늘 넘쳐나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는,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를, 개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을 도우시는 것을 은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이 공동체, 주의 몸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매일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사를 또한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많은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죽었던 그 마른 뼈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집사와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는요, 살리는 영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놀라운 성령의 바람으로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곳에는요,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말한 대로 위로부터 내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을 덧입는다고 얘기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영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하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핍박 중에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선한 싸움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찾아오게 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여러분, 루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이 승리하고 나갑니다. 이 개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기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의 길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만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함께 두 번 부르시면서 우리 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님,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을 나의 은혜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믿음, 이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의 사람의 놀랍고 강한 은혜만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주님, 나도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